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은혜,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악의 수렁에서 늪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을 송축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부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참혹한 죽음을 경험하셨고 숨이 끊어지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니 그 대속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찬송을 위한 것이요 예배를 위한 것이오니 무엇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여 범사에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시어 그들의 어깨를 둘러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서 쉬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로마서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전하시며 성령으로 채우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15장 16절까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즉 로마 교인들을 복음 안에서 격려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주 안에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또 서로 권면, 훈계라 그랬죠. 서로 권하고 훈계하는 자임을 내가 이미 들었는데 내가 이거 칭찬한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불신자들의 것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요 굳어짐의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반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자들이요, 특별히 직분을 맡고 있는 신자들이요, 천국 열쇠는 교회의 직분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 서약할 때 세 번째 서약이 뭡니까? 당회의 치리를 받겠는가라는 것이죠. 왜 당회입니까? 이 당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위임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할 때 로마 교회는 그것이 교황에게 주어진 것이라 믿어요. 회중교회는 교인들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라 믿고요. 개혁교회는 우리 선배들의 전통에 따라, 선배들의 해석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고 그렇게 받고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니 이 7위의 열쇠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직분자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강대상에서 복음이 고정적으로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는가 잘 점검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도움을 아끼지 마셔요. 그래서 교역자가 끊임없이 배우고 또 자극을 받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건강에 관련된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인들이 칭찬받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선함과 지식, 권면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 안에서 제사장이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제사장의 대리속죄의 역할이 아니고요,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했던 것처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 선포하는 자다.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정체성을 지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자기의 선교사역, 지난 20여 년의 선교사역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주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있다. 근데 지난 선교사역, 즉 나는 이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인데 나 자랑할 거 있어. 그러면서 18, 19절에 뭡니까?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내가 말과 행위로 주님께 봉사했어. 이 말은 선포고요, 행위는 거기에 따르는 본, 열심, 순종을 말하겠죠. 이 말과 행위는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로 확증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사실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표적이요, 사람 편에서는 기적인 것이죠. 이 확증된 말과 행위, 복음 선포의 일들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를 자랑한 것 같지만 18절에 보니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아주 제대로 된 겸양의 표현이에요. 이게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바울이 아니었어도 사용하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자신을 드렸고 헌신했던 겁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여기에 순종한 바울은 2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래요. 이 편만하게 전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주요 거점 도시들, 바울은 개척 선교사로서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했는데, 일루리고는 로마,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까지 거의 이제 로마 입구까지 복음을 전했다. 믿는 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운송수단이 좋습니까? 로마의 도로가 여러분 아무리 좋았다 해도 걸어가든가 돈이 좀 있으면 뭘 타고 가든가 말을 타고 가든가 수레를 타고 가든가 그거였지. 또 바울이 얼마나 많이 산을 넘었어요. 얼마나 많이 배를 탔습니까? 그 수고를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바울의 선교 원칙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사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쯤 되면은 참 바울 대단하구나, 자기 자랑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했는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은 주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거기에 내가 연루되었다고 해도 주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통로 삼아 주신 거예요. 통로 될 사람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통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바울은 같은 논조의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 자랑할 거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하면서 8일 만에 할례받은 거, 이스라엘 사람인 거, 베냐민 지파 사람인 거,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이 첫 왕이 나왔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그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자랑은 내가 이런 출신이야, 이런 일을 했어가 아니라 주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셨어 라는 것을 지금 로마 교인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일에 동참되었다는 것 참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너무 또 지나치게 겸손해서 아이 뭐 그런 거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무조건 꽁꽁 싸매 드는 것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잘 지키면서 저는 부족하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참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자 했는데 주께서 은혜 주셔서 그 믿음 지키게 하셨고 저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 왜 해요? 나는 개척 선교사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아직 남은 것 같아. 나 스페인 가고 싶거든.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서 여기에 대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울의 이 독특한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요,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와 같은 사람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죠? 내가 그 위에 세우나, 내가 터를 닦지만 다른 이가 세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터 닦는 사람이 그 위에 건축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일이 있는데 로마 교인들이요, 나는 터 닦는 사람이니 나 스페인에 터 닦기 원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볼 때에 바울처럼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고요. 사람은 각자의 소명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서도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에 대한 자랑이 나올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만 자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만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같은 자를 사용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하루 이런 자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참 나를 붙들어 주는구나. 곧 넘어질 수 있는 자인데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 이렇게 주님께 순종했다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통로 삼으신 주님께 순종했더니 바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대단히 넓은 지역이에요. 사람이 도보로 여행하기에 결코 좁은 지역이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는 거친 여정이에요. 거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대요. 여러분, 지역으로 보면 바울의 여행 지역은 예수님의 여행 지역보다 훨씬 넓어요. 사역 기간도 더 길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이후에 올 사람들, 즉 나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지금 내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바울처럼. 그렇죠? 당장 결과물만 봐도요,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보다 대단해서 그래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이유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누구를 보내셔요? 그렇죠. 성령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18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이게 딱 연결되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경쟁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을 떠라 말씀하셔요.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어요.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에 엎드러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였더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순종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더 큰 일도 하리라. 편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글을 써서 형제를 위로해 보세요. 특정 분야의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엔지니어입니까? 회계사예요? 여러분의 재능을 가난한 자를 위해 써보세요. 봉사를 위해 사용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저를 통해서 얼마든지 큰 일 하실 수 있습니다. 내어드려 보세요.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분명히 남기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복음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땀과 눈물 때문에 자라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므로 자기 자랑하지 말고 부족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나를 통로 삼으시는 주님을 기대하세요. 바울처럼 내어드리세요. 환경 가운데 오늘도 여러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거거든요. 가세요. 순종하세요. 언제까지 제보고만 있을 겁니까? 죄가 아니고 성경에 합당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불을 주시면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고 있을 겁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아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리군까지 바울은 복음 전했지만 여러분은 더 할 수 있어요.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주식시장 들여다보고 본 뉴스 또 보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TV 앞에서 친구들과의 만남도 좋지만 너무 많이 시간 뺏기는 거 옳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기회를 열어드리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는 그 일에 따라 면류관 받을 거예요. 성과 별로 순종한 것에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바울처럼 순종하며 나로 인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 잡아 가두는 일에 1등 대장이었던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복음에 관심 없던 자들이었지만 이리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순종케 하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일이 우리의 생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멸륭함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흥과 쾌락과 재미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통로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소서. 머뭇머뭇대는 자 있습니까? 주저하는 자 있습니까?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간순간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셔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을 마음껏 섬기다 주님 배우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